오늘 나훔수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남쪽 유다 출신으로서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하여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상당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는 성경이 독특하게 두 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요나스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받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다시 니느웨에 가가지고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나 높은 자나 심지어 왕까지, 요나서에 보면은 동물까지 회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읍이 멸망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요나를 통해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훔을 통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훔을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느웨를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은 십계명에 있습니다. 이 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질투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두 가지 경우에 질투를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불충하거나 불성실할 때에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신다. 그런데 이 말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질투의 감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길로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힘들어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 세상에 의하여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모욕을 당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심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복은 항상 제한된 보복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에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이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는 그것이 다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정의보다 더 쉬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선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행복하게 만들며 살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거기로부터 죄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몽둥이로 세웠는데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주변에 있는 이웃 국가들을 무참하게 밟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을 때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대적하는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환난의 날에 산성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오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오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선하신 분으로 산성이 되신다. 이것을 확대해서 가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환난 가운데서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마치 마귀가 온전히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들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